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11장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완전하다고 하시느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나눴었죠.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말씀을 지난주에도 우리 나눴었는데 그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만이 완전한 거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 11장 그 지난번에 봤던 그 11장의 모든 선배들의 이렇게 모습을 봤더니 그분들은 믿음도 훌륭하고 삶도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만한 이제 그런 삶들을 산 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보시고 평가하시기를 그들은 완전하지 않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럼 누구를 완전하다고 말씀하시느냐? 예,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한 자들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를 지난주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함께 확인을 했었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완전한 자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니까 뭐 특별히 한 일도 없는데 완전한 자로 인정받으니까 그럼 뭐 이제 뭐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완전한 자로가 됐으니까라고 생각할 것이 우리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 본문 말씀을 봤던 그 11장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삶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그들의 삶을 적어도 따라가는 정도로 이제 완전한 자답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선배들은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피를 흘릴지언정 타협은 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냥 세상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뭐 어쩔 수 없지 않냐, 세상 살아가는데 라는 그런 이유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런 삶이 습관화됐을 때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 될 수 있어도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과 여전히 타협하면서 적그리스도와 타협을 해서 결국은 짐승의 뿔을 받게 되는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나눴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생계를 초월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인내하며 바른 말씀을 전하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되고 또 뭐 또 어, 그 자꾸 예습관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 마지막 적그리스도에게 타협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자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선배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봤을 때 그 선배들의 모습은 바른 하나님을 믿고 바른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또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는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는 우상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 하나님을 믿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우리 선배들과 같이 바른 하나님을 믿고 바른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고 뭐 하나님을 전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는 삶을 살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좀 심각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이렇게 기쁨도 없이 살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선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선배들은 그 미래의 삶을 위해서 미래 하늘에서의 삶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아예 포기하는 삶을 살아갔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죄와 연합한 상태에서도 그런 믿음을 발휘하며 살았다면 우리가 뭐 이 땅에서 뭐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것만 바라보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배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들처럼 모든 것을 다 희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이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라는 얘기를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완전한 자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인내를 하시면서 바른 하나님과 바른 말씀을 전해가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고난을 받고도 완전하게 되지 못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번 주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리자라는 것을 이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서 여러분 증인들이 누굴까요?
증인들은 우리가 이제 12장 시작을 했잖아요. 그 앞에 11장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 이제 그 사람들이 증인들이죠. 믿음의 증인들. 자, 그런데 그분들이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대요. 그러니까 마치 큰 구름과도 같은 그런 모양으로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제 그분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 엘리사를 잡으러 군사들이 왔을 때 엘리사가 그 종에게 그 눈을 뜨게 해줘서 산 주변에 그 불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천사들을 보여주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성경을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둘러싸고 있는가 하면 이게 바울이 지금 비유를 하는 거거든요. 1절에서. 그 경주를 달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스테디움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관중석이 쭉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 선수들을. 마치 그런 모습을 이제 그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쫙 둘러서서 우리가 경기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경기했던 것처럼. 자,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뭐 이거 지금 현재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위해 쓴 편지니까요. 그들을 무겁게 만드는 그 장로들의 유전을 뜻합니다. 그거를 버려야 되고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는 죄의 열매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죄의 그 근본적인 의미, 그 불신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쉽게 불신에 사로잡히는 그런 상태, 우리가 그런 상태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11장에 얘기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과는 좀 대비되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그들과는 달리 너무나 쉽게 이렇게 불신이 얽매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특히나 이제 히브리서를 읽는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조차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막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너희가 그런 이제 불신을 버리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떨쳐버리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은 죄와 분리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믿었다면 이제 죄와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떨쳐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을 해라. 이제 그리고 실제로 떨쳐버리고 믿어라. 라고 바울이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자,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래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인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11장에서 얘기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다 무엇 보고 달려갔죠? 천국과 새 예루살렘 보면서 이 땅의 삶을 포기하고 달려갔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너희도 새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라. 선배들처럼 라고 이제 권면을 하는 거죠.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일단 두 가지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구원을 받아야죠, 당연히. 그리고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닮기 위해 또 혼의 구원을 열심히 받음으로써 혼의 구원까지 이루는 사람, 그걸 믿음으로 이루는 사람, 영과 혼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영의 구원,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을 잘 못 믿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어서 영의 구원 받고 영의 구원 받은 이후로는 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 열심히 경주하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달려가자. 왜냐하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관중으로 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우리 열심히 경주를 한번 달려보자 라고 바울이 권면했다라는 것이 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바라보고 있으므로 우리는 장로들의 유전과 우리를 쉽게 사로잡는 그 불신 다 떨쳐버리고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잘못된 모습들 다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닮는 것을 목표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열심히 새 예루살렘 향해 달려가야 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절의 의미가 뭔가 이렇게 웅장한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저는 이 1절을 보면서 막 가슴이 확 막 뜨겁게 차오르는 그런 느낌이 막 드는데요. 자, 그래서 이어진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창시자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 앞에서 언급한 그 경주를 할 때 신앙인에게 필요한 건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력이 아니라 믿음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자꾸 노력하려고 그럴 게 아니라 너희가 이제 생각을 바꾸고 그걸 버리고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믿음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 믿음을 처음 만드신 분은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믿음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걸 믿고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야. 이거를 믿고 사는 거죠.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믿음의 이제 창시자 되신다. 그리고 또 완성자 되신데요. 뭐를 완성하셨다는 거냐?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는 순간까지 그 믿음을 가지셨죠. 그래서 믿음을 완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죽으실 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어떻게 되신 거죠?
그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가 아니었죠. 그냥 순수한 인간의 상태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한 죄까지 다 짊어지셔서 뭐 믿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지금 온몸도 만시창이가 되고. 그래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상태였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시고 죽으시죠? 하나님 저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으신 거죠. 그 믿음을. 그러니까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심으로써 이 믿음을 완성해내시는, 인간의 몸으로서도 완성해내시는 이런 모습을 보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유대인들을 비롯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완주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 뭘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바라셨던 기쁨이 뭐냐면 부활의 기쁨이요. 그리고 부활 이후는 어디로 가시죠? 다시 이제 하늘로 가시는 거잖아요. 이제 천국과 그 이후는 이제 새 예루살렘 가서 우리랑 같이 사실 건데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과 승천의 기쁨.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죽고 나면 앞으로 이제 장차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 계신 하늘, 천국과 새 예루살렘을 갈 것이다. 이런 기쁨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바로 그 기쁨.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도 견뎌내실 수 있었고, 수치도 기꺼이 멸시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쁨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와 연합해서 이제 죄인이 되셨지만, 그 죄인이 되었다는 그 수치를 다 멸시하신 거죠. 왜냐하면 좀 있으면 나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도 견뎌내신 거죠. 이 기쁨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예수님의 믿음을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우리 함께 완주하자. 예수님께서는 부활과 승천의 기쁨 때문에 죄인이라는 수치를 멸시하시면서 십자가를 견뎌내셨다. 그 고통을 견뎌내셨다. 그래서 지금 어디 계시냐? 지금은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도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수치를 조금만 견뎌라. 그러면 너희도 곧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을 수 있다라는 것, 실제로 앉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인들이라는 거는 그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죄인 유대인들. 자, 그래서 죄인인 유대인들은 그 자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적을 해서 이처럼 거역을 했죠. 십자가에 고통을 주고 수치를 주고 그러면서 이제 거역을 한 거죠. 여러분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뭐 우리 성화에서 보는 것처럼 뭐 이렇게 몸 가릴 거 다 가리고 박히는 거 아닙니다. 완전히 알몸으로 박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밑에서 막 조롱하는 거죠. 저까짓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막 이런 식으로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다 당하신 거예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그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거역을 한 거죠. 하나님을 거역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견뎌내신 거예요. 그 모든 수치를. 그것도 이게 우리는 같은 사람일 수 있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창조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자식에게 수치를 당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그런 걸 모든 걸 당하신 거죠. 그거 견뎌내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장차 얻으실 그 기쁨, 그 2절에서 말씀하신 기쁨 때문에 그 고통과 수치를, 모든 고통을 다 견뎌내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고통스럽거든, 혹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거든 예수님 기억해라. 예수님 그 모든 일을 먼저 당하신 그분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위안을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도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할 때 또는 수치를 당할 때 대적들이 주었던 그 고통과 수치를 견뎌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견뎌내면 너에게 기쁨이 있다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미혹을 당할 때 온갖 생각으로 막 사람이 심신이 피폐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먼저 그 길을 가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3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당신을 대적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주며 거역을 할 때 그것을 기꺼이 견뎌내셨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너희도 그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서 지치고 기진하지 않게 너희 스스로를 만들도록 하여라 라는 것이 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3절에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견뎌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면
4절에서는 앞에 11장에서 얘기했던 선배들이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막 피 흘리고 죽고 막 이랬던 그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견뎌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는 이 유대인들이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미혹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그랬었잖아요. 자,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불신과 싸워야 됐던 거죠. 예수님 정말 믿어야 되나? 이분이 정말 구원자가 맞나?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불신과 지금 싸워야 되는데 마땅히 싸워야 된다. 그리고 그걸 이겨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예를 듭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은 11장에서 얘기했던 믿음의 선배들은 죄와 연합해 있지 않았냐. 그래서 더 너희보다 더 믿기가 힘들었는데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피를 흘리면서까지 끝까지 불신에 대항하면서 믿음 붙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뭐 톱으로 막 잘리고 뭐 고문당하고 막 이럴 정도의 고통까지 당하는 건 아니지 않냐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상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히브리서를 읽는 너희 유대인들은 선배들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까지 흘려야 되는 상황은 아니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마땅히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선배들을 본받아서 믿음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반드시 죄와 싸워 이겨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가 불신과 싸우긴 하지만 선배들처럼 피를 흘리면서까지 불신에 대항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믿어라. 죄를 버리고 불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4절의 의미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로들의 유전과 불신을 버리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된다. 자, 그때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믿음을 창시하고 완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제 그분은 눈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견뎌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이 자리가 너희에게도 마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견뎌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의 대적과 거역을 견뎌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서 유대인들의 핍박에 지치거나 기진하면 안 된다. 지치지 말고 너희가 유대인들의 핍박과 미혹 때문에 불신과 싸우고는 있지만 선배들을 생각해서 그들이 피를 흘리면서까지 대항하는 그런 상황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이 모든 상황을 지치고 기진하지 말고 예수님을 이제 믿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믿음에 흔들리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권면한 말씀이죠. 이런 본문 말씀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두 번째는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인내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리자라는 것을 주제로 이 나머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인생의 목표를 재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마지막 부분을 좀 다시 보십시오. 이게 보시면 바울이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자라고 이제 권면을 하잖아요. 근데 아까 여러분 이 경주의 결승점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이 경주를 다 달리면 어디로 가는 거죠, 우리가? 새 예루살렘 가는 거죠. 네, 그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제 한 가지 확인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히브리서는 믿음이 흔들리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어. 라고 믿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처럼 너희가 장로들의 유전을 열심히 행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처럼 열심히 믿어야만, 예수님을 잘 믿어야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설명한 게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오늘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1절에서. 버리고 너희가 불신도 버리고 믿어야 돼,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어. 이게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예수님을 잘 믿는 거냐? 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죠.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 그게 바로 뭡니까? 그 두 가지를 믿는 거죠. 지금 물론 이제 뭐 육체까지 합치면 세 가지인데 이제 그거는 제외하고 그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희생을 믿음으로써 영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영의 구원을 받은 이후로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짐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죠? 점차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혼의 구원을 이뤄가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잘 믿는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즉 영의 구원을 이루고 혼의 구원을 이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눈에 보이는 게 성령님의 열매. 자,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성령님의 열매가 어떤 사람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오래 참고 뭐 이렇게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면, 그러니까 즉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영의 구원을 받았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 즉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열매에, 그 열매라는 것에, 성령님의 열매에 영과 혼의 구원이 다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려면 결국은 잘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영의 구원 받고, 또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 혼의 구원을 받아가는 거니까, 어쨌든 믿음이 있어야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1절에서 바울이 불신을 버려야 된다, 불신을 버리고 믿어야 된다, 이걸 얘기한 것이고요. 또 2절에서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 설명한 이유가, 믿음을 강조한 이유가, 그래야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래야 새 예루살렘 갈 수 있으니까, 그래야 경주가 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이제 강조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열심 있는 행위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권고하는 것이 열심 있는 행위가 아니라 너희가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열매 맺을 수 있고, 그렇게 열매를 맺은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과 새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어. 이걸 얘기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요, 그동안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런데 하지만 이렇게 열매를 맺는 과정이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부연으로 오늘 2절서부터 4절 말씀처럼 이게 쉬운 과정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인내하면서 이런 2절과 4절의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된다, 완수해야 된다라고 1절 마지막에서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전체가 다 정리가 되셨죠? 연결되면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시각에서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를 여러분 읽고 있는, 지금 접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좀 생뚱맞은 질문이지만 직업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여러분 직업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바울이 예전에 왜 그 지역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때 왜 설교를 3층에서 했었을 때 유두고 떨어져서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이 사람도 이거 일하다가 와가지고 그렇게 피곤해가지고 자다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셔도 그렇고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그렇고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데,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생계에 대해서는 1절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뭐만 얘기하죠? 천국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행해야 될 경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느냐? 이 땅에서의 인생 목표는 이 땅의 직업이나 생계나 뭐 기타 뭐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는 것이라고요? 인생의 목표는 새 예루살렘이 돼야 된다. 이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저곳의 삶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다소 희생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울의 요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 땅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뭐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믿음의 선배들, 11장의 선배들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희생을 하면서라도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목표로 살아가야 된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장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설명드릴 때 그랬잖아요. 그죠? 모세도 그랬고, 또 7 형제와 어머니 기억나세요? 그들 모두가 다 뭐를 바라봤죠? 새 예루살렘 바라봤잖아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가나안 땅 바라보고 왔었는데, 모세도 처음에는 뭐 왕궁 생활과 또 기타 뭐 다른 것들 뭐 이런 걸 기대하고 왔었는데 다 아니고 결국은 뭘 바라봅니까? 새 예루살렘 바라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이 땅의 것을 포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이 목표가 아닌 거예요. 그 모두에게. 그러니까 이 땅이 목표가 아니라 천국과 새 예루살렘을 위해 이 땅을 희생하면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목표도 이 땅에 그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과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요. 단순하게 한 가지 목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최종적인 내 인생의 목표가 바로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천국과 새 예루살렘을 목표로 삼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평상시 제가 말씀드린 것과 다르게 뭔가 그거를 약간 세속적인 느낌이 막 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도달하는 게 그게 목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희생하면서 예수님을 닮는 그런 열매를 맺는 일에 열심을 내되, 믿음으로 그 열매를 맺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열매를 맺는 일이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이제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인생 목표 자체를 엉뚱하게 잡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잘못 사용해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내가 유명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권력을 잡는 것을 목표로 삼아요. 지금 어떤 사람도 그러다가 지금 감옥 갔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편하게 먹고 사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오늘 같은 본문 말씀은 보지도 않아요. 왜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뭐 죄를 버려라, 고통과 술취를 뭐 견디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봐라, 뭐 지치지 말아라, 뭐 견뎌라,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이게 내 꿈이라는 거 딱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고 명예를 얻고 내가 권력을 얻을 수 있는데 뭘 참으라는 거야? 뭘 내가 견뎌야 된다는 거야?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니까. 내가 성경을 이런 걸 보면 내가 지금 뭐가 목표를 잘못 설정했네. 이걸 한 번이라도 돌아볼 텐데 안 보니까 설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당연히 이루어지지도 않지만 혹시라도 어쩌다가 그들 중에 소수가 어쩌다가 혹시 이런 목표가 이루어지면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인생의 목표를 이루었다. 라고 착각하고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가게 되면 칭찬받겠다. 큰 칭찬받겠다. 왜냐하면 내게 주신 목표를 이뤄냈으니까. 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유대인들이 전혀 엉뚱한 목표 잡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다다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뭐 하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장로들의 점만 열심히 잘 지키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과 모양만 다르고 생각만 좀 다를 뿐 근본적인 생각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엉뚱하게 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방향 자체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 무엇을 맺어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과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그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7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르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거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지 여러분 근본적으로 고민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바르게 믿고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열매를 확인하자는 거예요. 열매를. 내가 정말 열매를 가지고 있나? 그래서 확인한 결과 열매가 있어요. 있으면 있네? 그러니까 됐네 이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만족하지 말고 이 열매를 더 크고 더 많이 맺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더 키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키워가는 과정이 쉬우냐? 쉽진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1절 말씀처럼 우리 앞에 놓인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 인내하면서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려거나 뭐 얻으려고 여러분 애쓰지 마세요. 그건 목표 아닙니다, 여러분. 가짜예요, 가짜. 오직 믿음을 키움으로써 예수님을 닮는 삶, 열매 맺는 삶, 이것에 여러분 열심을 내시고 그래서 천국과 새 예루살렘 그 목표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열매를 맺는 방법을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맺어야만 우리의 목표 천국과 새 예루살렘 갈 수 있다. 이제 이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냐? 우리가 이거를 모르는 건 아니죠. 그런데 제가 그 어떤 목사님이 그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제 인용을 하시면서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많이 맺힌다. 이제 이렇게 설교하는 걸 이제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그 자체에는 맞습니다. 그 자체 말씀은 그러니까 즉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다. 이 말씀은 맞아요. 이제 맞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혹시나 제자들이 이제까지 유대인들에게 배워왔었던 그 방식이요. 장로들의 유전 열심히 지켜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열매도 맺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혹시 오해를 할까봐 너희가 나이가 없어서는 나 없이는 나에게 붙어있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 열매 맺을 수 없다. 이거를 말씀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지 예수님께 뭐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막 무작정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례로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께 접붙여진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상태도 아니고 안 믿는 상태도 아닌 애매한 상태인데 어쨌든 접붙여져 있으면 붙어는 있는 거잖아요. 그럼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열매가 그럼 주렁주렁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맺혀져야 되잖아요. 근데 열매는커녕 지금 예수님을 믿냐 마냐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만 해가지고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지금 믿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붙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양분 공급받아가지고 열매가 막 삶 가운데 주렁주렁 열려야 되는데 실제로 열립니까? 안 열릴 때가 더 많죠. 그 열매도 좀 초라해 보일 때가 많잖아요. 그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많이 맺힌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왜 열매가 안 맺히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원리를 더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안 맺히죠?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도 죄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열매를 맺으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 육체 안에 거하는 죄가 자꾸 방해를 놓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질 않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담는 열매가 맺혀지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죄가 우리의 영을 속여서 자꾸 믿음을 차단해요. 그리고 자꾸 육신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의 열매는커녕 육신의 열매만 잔뜩 맺히는 삶 가운데 맺히는 이런 결과를 이제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예를 여러분 한 가지 들어보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명령하신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열매를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알아요. 그죠? 이제 배웠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럼 실천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죄가 이제 작동을 시작합니다. 그걸 생각하는 순간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러면 그 죄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를 까먹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자꾸 육신을 행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때 자꾸 육신을 움직여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뭔가 우리가 뭘 갖다 주든 뭘 베풀든 뭐 말을 하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 강박관념에 내가 뭔가를 행해 보려고 자꾸 하면서 이게 맞아 라고 생각하고 한단 말이죠. 근데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열심히 행했어요. 행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이 인간이 나에게 고마워지도 않네요. 그리고 도리어 막 툴툴거릴 때도 막 있어요. 막 그런 상태에서 내 지쳐가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기는커녕 이웃 자체가 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이 심지어 미워지기까지 해요. 와, 저 인간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나를 이렇게밖에 대우 안 한다고? 정말 얄밉네 저거.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상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회복지사분들도 뭐 좋으신 분들이 참 너무 많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폄훼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처음 시작은 되게 이제 숭고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신다고요. 근데 하다 보면 일에 치이고 인간들한테 치이고 하다 보면 막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 인간들 막 미워가지고서는 막 그냥 대충 그냥 일도 사무적으로 행하고 그냥 기계적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게 다 원인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해 보겠다는 선한 동기로 시작한 이 일이 죄가 개입하는 바람에 이웃을 원망하는 열매만 잔뜩 맺는 이런 결과, 죄의 열매만 잔뜩 맺는 이런 결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 맺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심지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너무 쉽게 사로잡기 때문에 이게 일이 더 힘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많이 맺힌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뜻을 오해한 거예요.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자책할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많이 맺힌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맺히지 않는가? 내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께도 문제 없고요. 거듭난 나에게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뭐라고요? 문제는 죄입니다, 죄. 죄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죄의 실체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고. 아, 이게 이래서 안 되는 거구나. 죄의 실체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걸 알고 나면 제압을 할 수가 있어요. 죄를. 그 목표를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제압하고 나면 그러면 믿음은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하지만 이런 원리를 모르면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만 해가지고 열매가 저절로 많이 맺히, 절대 많이 맺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죄의 열매만 많이 맺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그래서 경주를 달리라고 명령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주렁주렁 맺힌다. 뭐하러 경주를 해요? 뭐하러 달리기를 수고를 하면서 달리기를 합니까? 가만히 있기만 하면 열리는데. 그래서 맺으라고 경주를 달리라고 명령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죄를 제압하면서 믿음을 키워가는 경주를 부단히 달려야만 한다라고 바울이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열매를 여러분 맺고 싶다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일단 죄와 싸우셔야죠. 그래서 죄를 제압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희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했다면 죄와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1절 말씀처럼 죄를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려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죄를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구체적인 아주 확실한 방법까지도 우리는 알고 있네요. 그죠? 히브리서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죄를 떨쳐버리고 믿음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죠.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그죠? 기도와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죄를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죄를 버리고 믿음을 키울 수 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방법까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 실천만 하시면 우리는 죄를 제압해서 이길 수 있고 믿음을 가짐으로써 결과적으로 뭐를 맺습니까? 성령님의 열매가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따라서 붙어있는 그 상태로 예수님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방법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실천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살짝 좀 김을 좀 빼자면 현실을 좀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이건 잘했을 때, 잘 됐을 때 얘기고 실제로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현실적으로는 죄를 이기는 경우가 드물어요. 이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이유가 많습니다. 많지만 뭐 이제까지 얘기했던 거 보면 다 검토해 보면 알아요. 일단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말씀을 잘 안 읽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죄를 무력화시킬 수도 없고 믿음을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 이게 더 문제인데 죄를 이겨야 되겠다라는 의지도 없고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그리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필요성도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왜 맺어야 되지? 내가 굳이 왜 죄를 이겨야 되지? 왜 내가 믿음 가져야 되나? 아니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필요한 거는 병 걸렸을 때 믿음 가지면 되는 거 아니야? 뭐 필요할 때 예수님께 구해서 믿음 가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믿음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뭐 필요성도 못 느끼고 뭐 이거 아무것도 못 그러다 보니까 죄를 결국 못 이기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가끔 우리의 삶을 한번 쓱 어느 날 한번 뒤돌아보면 성령님의 열매는커녕 죄의 열매만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또 낙심하게 되는 거죠. 이걸 기본적으로 이걸 실천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뭐 안 해도 되잖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맨날 그 자리. 그리고 맨날 죄의 열매만 잔뜩 보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꾸 방치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한 번 희소식이 있는데 또 하나 희소식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과 연합한 게 맞잖아요.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인데 예수님과 연합한 게 맞다면 우리가 그렇게 죄의 열매를 많이 맺어도 그거는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 영은 원치 않는데 내 육신이 자꾸 멋대로 일을 해가지고 죄의 열매 맺었다. 그렇게 되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구 잘못이라고요? 그건 죄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이 아니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죄에게 져서 죄의 열매를 삶 가운데 맺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지라도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된다는 뜻이냐?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게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과 영의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이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건데, 영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로마서 7장 20절 말씀을 이런 설명을 들으면 오해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뭐 뭔 짓을 해도 잘못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이제 막 살아야 되겠네. 이래서 죄의 열매만 맺는 사람은 이거 영의 구원 못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잘못이 아니야? 일단 감사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늘 불안했는데 감사하면서 죄에게 지는 것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져서 내가 열매 맺더라도, 죄의 열매를 맺더라도 이건 뭐 하나님께서 죄로 인정하지 않으시니까 자신감을 가지면서 도리어 죄와 더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영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죄에게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더 열심히 죄와 싸우면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열매를 맺는 구체적인 방법이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 있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시면 안 되고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붙어 있겠지 뭐. 만족하시면 안 되고, 붙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매 순간 무엇을 이기고요? 죄를 이기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키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렇게 경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되, 죄에게 혹시 지더라도 그것은 잘못은 아니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 꾸준히 말씀과 기도로 죄와 싸워 이기셔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지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지치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이제 천국과 새 예루살렘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죠. 열매를 맺어야 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죄를 이기고 믿음을 키워간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쉽게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삶이 솔직히 이제까지 내가 세상에서 봐왔던 삶, 그러니까 세상에서 익숙해졌던 삶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그 내가 계획했던 삶, 내가 앞으로 삶을 이렇게 살아야지 인생 계획 세웠던 것과도 이게 뭐 거의 다릅니다. 이게 별 상관없는 그런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 좀 난감하기도 하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생각보다 이게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일은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맞죠?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또 일이 잘 돼요, 또. 그러다 보면 또 재미도 붙거든요, 세상 일은.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있다 보니까 재미를 붙이면서 일을 하다 보면 세상적인 의도하지 않았던 목표까지 막 이루어져요. 이러다 보면 막 보람까지 막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일은 하면 할수록 힘이 들어서 그렇지 즐겁고 재밌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죄와 싸워서 이기고 예수님을 닮는 삶이라는 것은 이 이름 자체가, 이 하는 일 자체가 다소 이게 좀 추상적일 뿐만이 아니라 열심을 내도 익숙해지질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노력해봐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런 삶을 그래서 사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나마 일이 좀 빨리빨리 좀 결과가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결과도 안 보여요. 이게 잘.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이 이게 좀 애매하고 어렵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뿐만이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이게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제까지 과거에 뭐 경험했었던 교회 생활이요,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의 그런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뭐 죄와 싸우고 뭐 믿음을 키워서 열매를 맺고 이거 별로 강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다 어느 쪽으로 흘러가죠. 그냥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와 사람과 이게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사람도 많고 막 음악도 막 감동적이고, 그리고 뭐 시설도 아주 좋죠. 예배 끝나고 막 교제도 또 얼마나 재밌어요. 과거에 뭐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람들 뭐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게 마음 맞는 사람들인 것 같잖아요, 또.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봉사도 즐거워요. 칭찬도 잘해줍니다. 작은 거 한 가지만 해도 뭐 엄청 칭찬해요. 막 그냥 아주 기분이 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보람도 되고 막 아주 기쁘기까지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헌금도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설교나 가르침도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 이런 교회 생활, 방금 말씀드린 이런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목사에게 순종하면 세상의 복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명확하고 또 희망이 생기는 말입니까? 그럼 지금처럼 내가 재밌게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면 세상 복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너무 명확하잖아요. 너무 기쁘고 즐겁잖아요. 희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더. 그런데 그렇게 지극히 익숙한 신앙생활과는 완전히 비교되는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재미가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 생활에 사람도 없죠. 그리고 뭐 음악도 그냥 컴퓨터 반주죠. 뭐 예배당도 여러분 무슨 교실 같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맹숭맹숭 그냥 다 집으로 그냥 돌아가고요. 예배도 뭐 많습니까? 딱 그냥 한 번만 드리잖아요, 주일에. 그리고 봉사도 강요하지 않으니까 이게 편하긴 한데, 근데 뭔가 보람은 없는 것 같아요. 교회 다녀봤자 이게 교회가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이 이게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침도 맨날 무슨 가르침 가르칩니까? 이 땅에 뭐 기대하지 말아라. 그거 기대하는 거 아니다, 그거. 그거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돌아보면서 죄와 싸워라. 말씀 읽고 기도에 열심을 내어라. 그냥 맨날 다그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열매 맺어라. 맨날 이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모호한데. 이게 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맨날 그런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재미도 없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부 칠 곳이 못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남은 사람들은 오늘 3절 말씀처럼 지치고 기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거? 맞는 거야 이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많고 음악 좋고 시설 좋고 교제 뭐 재밌게 뭐 나누고 칭찬 들으면서 봉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뭐 헌금하고 뭐 기복적인 설교 듣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죄를 이기고 믿음을 키우면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라는 성경의 가르침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거의 상관이 없어요. 아니, 그래도 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리고 이제까지 계속 말씀드려왔잖아요. 여러분 죄와 싸우고 믿음을 키워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그 일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그 교회 생활 뭐 사람이 많고 뭐 교제가 많고 재밌는 교제를 하고 뭐 봉사 이거를 해야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죄를 이기고 믿음을 키우면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거는 기도와 말씀으로 이룰 수 있는 건데 그것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기도 열심히 하게 되고 성경 말씀 많이 읽게 돼요?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교회 생활들이 부수적인 것들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 생활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교회 생활을 해서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생활을 하되 그런 것들에 치중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거기에 치중하고 있으니까 도리어 이런 영적인 방법을 함께 깨닫고 나누고 그런 삶을 살자고 권면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야말로 성경적인 신앙생활이요, 바른 신앙생활이요, 좁은 길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 3장 8절과 10절에서 뭐 얘기한다고요? 적은 힘을 가지고도 너희가 예수님의 그 인내의 말을 지킨 바로 너희,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바로 너희, 지키고 있는 너희. 그런 필라델피아 교회는 꾸중 한 번 안 하시고 칭찬만 하시는 거예요. 칭찬만. 다른 큰 교회들은 다 꾸중 들었잖아요. 한 가지씩. 그런데 이런 작은 힘을 가지고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키고 있는 너희는 칭찬만 받아라.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어라.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원래 이렇게 힘든 거니까 그러면 입국 닫고 그냥 무조건 참으며 살아라는 얘기냐? 여러분, 그래서 오늘 2절서부터 4절까지의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먼저 경험하신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즉, 죄인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막 거역을 하면서 십자가에 막 못 박고 고통을 주고 막 수치를 주고 했더라도 그것을 견뎌내신 예수님을 한번 너희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에서 언급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 한번 봐라. 그 사람들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죄와 연합돼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죄와 싸우면서 외롭게 믿음을 그냥 가지기 위해서 외롭게 죄와 싸우고 그 믿음을 가지려고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려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면서까지 그 믿음 붙들고 있는 거 너희 다 보지 않았냐? 11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 다 보지 않았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 생각하면서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괴롭히고 막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고통을 주고 우리 수치를 주고 있느냐?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11장에 있는 그런 선배들처럼 막 피를 흘리면서 막 톱으로 썰면서 사람을 그러면서 우리에게 막 잘못된 것을 강요하는 그런 분위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로 죄를 이기고 믿음을 키워감으로써 성령님의 열매 맺자? 이 정도는 여러분 어려움도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려움입니까, 여러분? 이건 그냥 거저먹는 일 아닙니까, 이게. 이런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더 모진 일을 당하면서도 앞으로 있을 천국과 새 예루살렘의 그 기쁨 때문에 고통을 견뎌냈던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선배들 생각하면서 지치지 말자고 권면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눈앞에 놓이는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하루하루를 인내하면서 열매 맺는 일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과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도달할 기쁨만 바라보시되 예수님과 믿음의 선배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열매 맺는 삶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엔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리자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 나눴는데, 그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인생의 목표를 재확인하자고 그랬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는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지키는 무엇이? 열심히 행위가, 노력하는 그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그러는 믿는 것은 어떻게 믿는 거냐? 이 구원을 먼저 받고, 영의 구원을 먼저 받고, 무슨 구원을 이루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무엇을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예수님 바르게 믿고 있구나. 이걸로 확인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과 새 예루살렘 갈 수 있는 거다. 이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갈 수 있는 거죠. 도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인생 목표는 이 땅에 그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이것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과 또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인생 목표가 되어야 된다. 나는 여기 가는 게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이런 인생 목표를 오해해서 이것으로 부명의 권세를 얻으려고 그래요. 무엇으로요? 노력도 노력을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어떤 거 합니까? 잘못된 믿음으로,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권력을 주실 거야. 이거 믿고 교회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거 그런 데 가는 거 아닙니까? 그 감옥에 계신 분도 그것 때문에 열심히 다닌 거잖아요, 교회. 자, 그래서 그것을 얻었을 때 목표를 이루었다고 착각까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목표를 이루었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맺어야만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맺어야만? 그죠?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천국과 새 예루살렘과 함께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인생의 이것으로 삼자. 목표로 삼자라는 것이 우리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로 나눴던 것이 열매를 맺는 방법을 알자고 그랬죠. 그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붙어있다고 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처럼 붙어있다고 해서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열매 맺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것 말씀들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거. 자, 그래서 열매는 이거를 가져야만 맺을 수 있는 거죠. 노력이 아닌 믿음을 가져야만 맺을 수 있는 게 맞는데 이게 믿음을 방해합니다. 죄가 믿음을 방해.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까지. 이 로마서 말씀, 이 믿음 원리까지 알아야죠. 그래서 죄의 실체를 명확하게 알고 그걸 제압을 해야만, 그래야만 이걸 가질 수 있고, 무엇을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무엇을 맺을 수 있다?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 이게 이제 원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랬는데 그리스도인은 죄와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죄를 제압하고 이걸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을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자, 조건은 됐는데 죄를 제압하고 믿음을 갖는 것이 실제적으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은 이것을 읽고 성경을 읽고 또 이것으로 믿음을 구해야 되죠. 기도로 믿음을 이제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실제적으로 이게 일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죄에게 지기 때문에 자꾸 성령님의 열매가 아닌 이 열매가 자꾸 맺혀요. 죄 열매가 자꾸 맺힐 때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잘 안 보게 되고 우리가 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건 당위성도 잘 못 찾고 이러다 보니까 죄 열매가 더 맺힐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것은 잘못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죄에게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 열심히 죄와 싸워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맺어야 된다. 무엇이요? 성령님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된다. 그래야만 목표를 이룰 수 있다. 라는 것을 달려가자. 그리고 늘 기억을 해야죠. 우리 주변을 관중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예수님, 그 앞에서
응원단장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바라보면서 달리자라는 것이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지치지 말자고 그랬죠. 자, 예수님을 닮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우리가 삼고요. 이것과 싸우며, 죄와 싸우며 이것으로 열매 맺는 삶,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삶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익숙한 세상 삶의 방식과 이게 너무나 다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요, 지금. 일반적인 교회 생활과도 이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진 않아요, 여러분. 이게 적응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이고요? 어떤적인 삶이라고요? 이것이 지극히 어디에서 가르치는 삶이에요? 성경적인 삶이고, 이게 또 바른 길이고, 이게 또 무슨 길이라고요? 넓은 길이 아닌 이게 바로 좁은 길이다. 이게 바르게 가는 길이다. 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이분과 누구요? 예수님과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또 우리의 최종 목표인 이것과 이것을 바라보자. 천국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이 마지막 우리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새 예루살렘을 인생의 목표로 여러분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열매를 맺으시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늘 지치지 않고 기진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